저희 식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항상 같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흩어져서 살 동안도 늘 같이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 오니 주께서 그런 커다란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학개서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그래서 1장인데 2장이라고 써 있네. 1장. 학개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학개서 1장 4절을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노니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BC 520년 전쯤, BC 520년에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데레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본국으로 이제 귀환시켜요. 포로 귀환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뭐 그때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고 그때 후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그때 마지막 다윗 왕가의 후손이 이제 여호와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이죠.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것은 계속되어졌던 그들의 사명이었죠. 성전을 짓도록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여전히 이제 유대교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계속 사수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들은 뭐 그들의 경전으로 그들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이제 세상이 됐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고.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 믿고 있지만 그 믿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그거를 밝힐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밝힐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웬일인지 그 성전을 짓다가 말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웃에 그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그 방해를 하니까 그 원래 그 살았던 사람들 자꾸 방해를 하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컨텍스트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건 우리는 떠난 거고 그 사람들이 자꾸 방해 공작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면 됐지 성전을 못 들어짓냐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제 짓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학계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오늘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이제 목마른 문제, 우리 삶에서 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제 물음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삶에 적용이 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볼게요. 이 성전이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아직 짓다 말았기 때문에 황폐해졌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이제 지붕을 잇댄 럭셔리어스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막지대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냥 지붕을 그냥 대충 지어요. 왜냐하면 비가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비가 와도 별로 뭐 괜찮고 하니까. 또 혹은 또 이제 지붕을 이어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판넬,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지붕을 만든 집에 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질 생각을 안 한다, 이제 그 얘기한다. 이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 굉장히 럭셔리어스한 집이에요. 굉장히 고급 집이에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고대 광진, 아주 고급 집을 지들은 짓고 앉았으면서 성전은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들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믿음을 점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다른 사람 물 가는 데서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신앙의 빛에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말씀으로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6절에 이제 키포인트예요. 6절의 키포인트. 이제 그 폐부를 지르는 말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당시에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아주 뭐 의식주가 럭셔리하신 집, 아주 좋은 집, 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받아요. 돈도 경제적으로 먹을 만큼 받아요. 그런데 구멍 뚫어진 전대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중간에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게 키포인트예요. 흡족하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 다 만족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금은 보화를 그고 좋은 집을 갖고 내가 상상하는 꿈에 그리는 세계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아직 퇴폐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기 쉽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이 그래. 나는 안 그래. 전혀 안 그래요.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부자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죠. 자기들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했죠? 7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시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라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 영광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 표현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광을 내가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윤리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지, 그다음에 이 세상을 구하는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는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심플해요. 영광을 받는 방법은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여기서 표현한 스룹바벨은 다윗 왕계의 후손이죠. 여기 성전을 짓는 주요한 이유는 그게 누구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걸 뭘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했잖아요. 십자가로 완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 아니에요. 단번에 완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을 받았어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못 믿어서 사람이 많이 실수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는 건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그걸로만 영광을 받아요. 다른 걸로 영광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영광을 안 받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거고 왜 만족이 없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이 중요한 표현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만족이 없어갖고 여자의 가장 큰 당시, 지금 페미니즘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페미니즘이네. 어떻게 보게 되면 여자는 남편 4, 5을 갈아치웠잖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 어떤 만족이라는 거냐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퍼펙트한 남편을 바라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늘 꿈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늘 생각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샀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퍼펙트한 게,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 없는 거, 완벽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완벽한 행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게 되니까.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허탈하게 우물을 깃고 있는 그 여자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네 속에서 흐르는 샘물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 컨디션이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흐르고, 우리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믿음을 갖다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퍼 먹어야 돼요. 물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을 짓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한 번 믿고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보면 알아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면 알아요.
내가 세상에 목마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 세상에 목마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도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목마르다고. 계속 세상 쪽으로 간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에 생수의 강 내 배에서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물론 여러 가지 그 먹는 방법이 다르죠. 금방 나의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 쪽으로 가요. 우리는 자동이에요. 옛사람을 하는 게. 옛사람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세상에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 목마른. 일어나자마자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세상에 목마른 거예요. 새사람으로 입는다는 건 내 배에 이미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어떤 행동을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그렇게 되면 새 사람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이 말라야 돼요. 자기가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목마르다고 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인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대한 목마른 것이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 신앙의 상태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다못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르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목마르니까, 그게 엄청난 영생에 흐르는 셈이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만두지 않으세요. 영광을 좀 나눠주신다고. 하나님 그 영광을, 완벽한 영광,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 영광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표현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을,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감사하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Haggai chapter 1 verse 4 to 8. It is a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ed house while this house remains in ruin. Now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You have planted much, but have harvested little. You eat, but never have enough. You drink, but never have your fill. You put on clothes, but are not warm. You earn wages, only to put them in a purse with holes in it.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Go up into the mountains and bring down timber and build a house, so that I may take pleasure in it and be honored, said the Lord. God allows us to glorify Him by believing in Jesus alone, even though this truth is consistently denied by unbelievers. In our interpretation of these verses, God's house has already been built within us through the cross, and Zerubbabel, who was commanded to build God's house, is seen as a prefiguration of Jesus. Prophet Haggai preached to the Israelites who had been reluctant to build it, despite having already constructed their own luxurious houses. The Israelites suffered without satisfaction, despite their abundance of luxurious food, clothing, and houses due to economic prosperity. It is evident that people felt a perpetual thirst for worldly things that could never be quenched. The message of Haggai from God was clear. People should simply build God's house without delay. Then God could be glorified by us without any conditions. In verse 8b, be honored could be translated as, I will allow you myself to be glorified or honored.
This implies that God receives our glorification of Him by building His house, which symbolizes our continued belief in Jesus,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We can then contemplate how God enables us to continue in our faith. Jesus promised the Samaritan woman exemption from thirst for worldly things, and she began to thirst for Jesus, a thirst that was never ending. John chapter 4, verse 14, you can see that if we believe in Jesus Christ once and then He continually flowing His kind of water inside our mind anyway. But you should take it, that water, every day. That's the key point of today's message. We are always thirst for worldly thing. That's a normal persons. But unless you keep going on believing and in Jesus Christ and thirst for Jesus Christ, you never contentment, never be quenched by worldly things. That's our problem. Let's pray. O Lord, you have mercy upon all. Take away from me my sins, and mercifully kindle in me the fire of your Holy Spirit. Take away from me the heart of a stone, and give me a heart of flesh, a heart to love and adore you, a heart to delight in you, to follow and to enjoy you for Christ's sake. Amen. 예, 맞습니다. 예, 잘들 지내셨어요? 예. 아. 허니가 대답을 제일 잘하네. Actually, my staff is coming back from Edinburgh today. Back to here. I hope the train doesn't cancel. I need it to be back. All right. 집회가 뭐 집회, can I what? Yes. Pardon me, sir. Pardon me. Did you say something? Yes. Did you say something to you? No, I just remember the experience from your wife Uh-huh. about train cancellation. All right. Yes. Yeah. Thank you for that warning. Today, Oh, yeah. today I have the staff. who It was chaos. back from Edinburgh to London. Yeah, exactly. It was chaos. I Yeah, hope his chaos. train will not cancel. Yeah. I'm just slightly worried now.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concern of you. Yeah. Thank you. Wow. Yeah. We experienced. At home, I really embarrassed when she was delayed by something, you know. But luckily we refund the refund ticket, you know, the price of ticket, Okay. refund the price of ticket, totally. It's okay. Sometimes if you book earlier, Yeah, book flight might earlier be and cheaper. yeah, The flight might be probably cheaper. yeah, quite cheap.